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으로요,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가장 밝은 웃음으로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로를 보시고요, 이쪽은 저쪽을, 저쪽은 이쪽을,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들으신 분들도 함께 손 흔들며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서는요, 크게 주님의 삶과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와 사도들을 통하여 말씀이 전파되는 과정이 나타나 있는 역사서, 로마서와 같이 교리를 다루는 교리서와 편지 형식의 서신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종말을 말씀하는 예언서로 나뉩니다. 이 중 복음서는요, 두 가지로, 하나는 공간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말하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요한복음을 포함하여 사복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복음서를 읽다 보면 조금의 차이들이 발견됩니다. 예를 들어 오병이의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의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또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나오지만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또 동일한 사건을 말하면서도 어느 곳에는 빠져 있는 이야기가 있고 어느 곳에는 더 추가된 부분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줘요.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본문 17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아멘.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그래서 중풍병 들린 사람을 4명의 친구들이 들것에 실어 주님 계신 집에 지붕을 뚫고 내리자 고쳐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이 이야기 마태복음 9장과 마가복음 2장에 동일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17절,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는 이 말씀은요, 이곳에만 있어요. 마태와 마가에는 없다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없는데 여기에만 있더라.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표현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자신의 메시지, 자신의 마음과 의도와 뜻이 있다는 이야기를 해줘요. 이것 오늘과 다음 주일 2주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표현에는요,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아주 중요한 거 있어요. 이 표현은 우리에게 무한한 겸손을 요구해요. 겸손하라, 겸손하되 무한히 계속적으로 영원토록 겸손하라, 무한한 겸손을 요구한다는 거지요. 17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볼게요. 1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아멘. 자, 17절의 끝부분,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더라.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와 함께 하더라, 베드로와 함께 하더라, 12명의 제자와 함께 하더라. 맞아요. 이건 틀려요? 이 표현은? 맞아요. 그리고 좋아요. 근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좀 의아하지 않아요?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예수와 함께 하더라 이렇게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더라 맞고 좋은 이야기인데 예수와 함께 하더라는 이 표현은요, 그다지 그렇게 필요하지 않는 말씀이에요. 이거 읽으면서 어떤 마음 드세요?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별로 안 필요한데, 당연한 거 아니야? 꼭 이 말을 써야 되나? 안 써도 되는데? 이런 어떤 의아함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해 보았어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이 말씀을 써놨을까? 그렇게 묵상하다가 두 군데의 말씀이 기억났어요. 하나는 사도행전 14장의 말씀. 한번 화면에 띄워주세요. 사도행전 14장 3절 말씀. 자, 화면에 떴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도행전 14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좀 화면에 놔두시고요. 두 사도가 주를 힘입어, 우리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이 말씀에 의문을 품었어요. 굳이 필요 없는데, 굳이 그렇게 말씀할 필요 없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사도행전 14장 3절의 말씀 속에 그 말씀이 딱 왔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두 사도가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더라. 주를 힘입어 주께서 행하게 하여 주셨고 자신의 말씀을 증언했대요. 누가? 두 사도가? 아니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주님이. 아, 그럼 우리는 쓰임받는 그릇이구나. 쓰임받는 그릇이구나. 다 또 하나,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자, 화면에 잠깐 놔두시고요. 내가 나된 것도 하나님 은혜로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은 능력을 행하고 더 많은 일들을 했어도 이건 내가 아니라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래요.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두 사도가 주를 힘입어 주께서 그 말씀을, 자신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셨더라. 사도행전 말씀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에 딱 연결해 보니까 뭐가 우리 안에 딱 고백이 되어지냐면, 맞다, 우리는 쓰임받는 그릇이고 의롭다 칭함받는 죄인이라는 고백이 확 와닿았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 겸손. 왜요? 그 능력이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은혜 거예요. 하나님 은혜. 내가 나된 것, 곧 나로서 삶의 어떤 변화와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것,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 것, 내 삶 속에 지금 멋진 어떤 나의 모습 속에서 나의 일들을 가지고 나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하셨더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지금 어떠하든지, 조금 화나든지 조금 어둡든지, 때로는 멋있든지 아니면 조금 멋있지 않든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래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 만드셨대요. 겸손해야 되겠구나. 겸손을 말씀하는구나. 굳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이 표현을 하지 않아도 되고 필요도 없는데 이렇게 표현한 건 우리에게 겸손의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마음 가졌어요. 한번 생각해 보죠. 예수께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함께 하더라. 여기서 주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더라. 이 말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수께 필요하지 않아요. 왜요? 예수는 누구니까? 하나님이니까. 예수는 하나님이니까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이 표현하지 않아도 돼요. 얼마든지 예수님은 죽은다도 살릴 수 있는, 그는 생명을 주기도 하고 생명을 다시 걷어가기도 해요. 병을 주기도 하고 병을 고쳐주기도 해요. 예수께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는 이런 일을 너무나도 쉽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굳이 이 표현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 표현을 해줬어요. 이건 뭘까요? 그 당시 제자들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능력과 승리하는 삶의 근본이 누구에게 있더라? 하나님께 있더라. 이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 속에 멋진 삶을 살아갑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뭔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뭔가 멋진 삶을 살아갑니다. 인생의 역전을 경험합니다. 그 모든 근원과 근본이 하나님께 있더라. 이거 잊지 마. 이거 기억해. 이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성경의 사람들과 우리들 모두는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느냐와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느냐, 두 모습으로 판가름이 나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기억하여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이걸 기억하지 않고 살아가요. 그리고 둘의 삶의 어떤 결과와 삶의 모습은 너무나도 큰 차이를 줍니다. 우리 다니엘서 4장을 찾아보죠. 구약성경 다니엘서 4장 구약 1237쪽에 있어요. 구약으로 막 가보세요. 구약 뒷부분 1237쪽에 다니엘서 4장 말씀.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더라. 우리의 승리와 능력의 삶이 주님께 있더라.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삶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봐요. 자, 우리 다니엘서 4장의 말씀, 4장 말씀 한번 보셔요. 다니엘서 4장 1절에서 18절까지는요, 그 당시 왕이었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18절 이하에서는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합니다. 다니엘 왕에게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꾼 꿈은 다른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이거나 대적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공의를 행하고 선한 일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꿈의 내용이 별로 막 좋은 게 아니에요. 이 꿈은 당신 말고 당신의 대적이나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공의를 행하고 선한 일을 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하지만 느부갓네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3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4장 30절 말씀 같이 읽으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30절 같이 읽습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이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아멘. 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뭐가 있어요? 나라는 말이 반복돼요. 30절의 처음 부분 나 왕이 계속해서 내가 내 이엄의 한 절에서 나라는 단어가 무려 4번 등장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꾼 꿈은 당신의 대적, 당신을 공격하려는 그 당신의 원수이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공의를 행하고 선한 일을 하여서 덕을 쌓으십시오. 이렇게 말해줬는데 이 꿈 해석에 이 느부갓네살 왕은 말하기를 내가 무려 한 절에서 나라는 표현을 4번이나 반복해요. 곧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능력과 힘과 건세로 바벨론이라는 이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 바벨론은요, 요즘에 미국과 같은 거예요. 미국과. 그 당시를 다 그 지역을 제패해서 모든 나라를 속국으로 만들고 지배했던 아주 강대한 나라였어요. 이 강대한 나라 내가 만들었다. 이 강대한 나라의 왕 내가 됐다. 막강한 공력과 막강한 국력과 막강한 힘은 나에게서 나온 거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31절과 32절에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는지 31절과 3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습니다.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에 있을 때에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아멘. 이 말이 아직도 내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과 건세와 힘으로 막강한 바벨론을 만들었고 거기에 왕이 되어서 막강한 힘으로 부강한 나라를 만들며 자신이 최고의 힘을 가졌다고 말하니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는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 모처럼 광인처럼 미친 사람처럼 살 거다. 몇 년간요? 7년간. 너는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 왕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미친 사람으로 살 것이다. 그 이전에 무슨 말을 했어요? 이 느부갓네살이 나의 힘과 나의 권력과 나의 영향력으로 바벨론을 만들었고 막강한 권력과 막강한 국방력으로 이 지역 전체적을 다 제패했나라고 말해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그거 내가 한 거야. 너는 그거 알기까지 7년간 미친 사람으로 살 거다.
그리고 정말 이 사람이 미쳐요. 하나님 말씀하신 시간 7년의 시간이 지난 후 하나님의 총명이 다시 그에게 임하자 이제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34절과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4절과 35절 말씀. 그 기한이 참에,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아멘. 자, 이 말 누가 했어요? 다니엘이? 아니요, 누가? 느부갓네살이. 지금 느부갓네살이 어떤 삶으로 살았어요? 미친 산호 몇 년간? 7년간. 30절 이하, 30절과 그리고 34절 사이에는 몇 년의 공백이 있는 거예요? 지금 7년의 공백이 있는 거예요. 7년의 공백이. 7년의 공백이 있은 다음 느부갓네살이 깨달은 건 뭐냐면, 아, 맞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자신이 왕이 된 것도,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을 만든 것도, 어느 나라에 지지 않는 막강한 국방력과 힘을 가진 것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진리를 알아요. 그걸 깨달았어요. 그 깨달음, 교만했던 사람이 겸손해지니까 예전에 가졌던 그가 모든 자리와 권세가 회복이 되고 왕이 다시 됩니다. 이처럼 교만하면 넘어져요. 우리의 모든 힘과 우리의 모든 권세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걸 잊어버리고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 넘어집니다. 그 사람은 넘어지게 돼 있어요. 낮아져요. 도리어 나는 높은 사람처럼 생각하지만 실상은 낮아집니다. 그리고 심하면 멸망할 수 있어요. 부끄러움을 당해요. 부끄러움을.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잖아요. 예배를 인도할 때도요, 제가 잘한다 생각하잖아요. 그럴 때 있죠. 제가 정말 잘할 때 있죠. 예. 그걸 제 스스로 잘한다. 야, 오늘 참 목소리도 좋고 완전 목소리 깨꼬리 같은 목소리가 막 나온다. 막 찬양을 해도 막 뒤에 막 가래 안 끼고 막 쫙 뻗고 올라갈 때가 있잖아요. 그 막 제 속에서 뭐 잘한다 그러면요, 사두신경 해야 되는데요, 혼자 주기도문을 하고 있어요. 찬송가 3절을 하는데 저 혼자 막 2절해요. 가끔씩 620장 자 2절 하면 저 혼자 1절 하고 있죠. 막 근데 한 번도 경험 못 봤어요? 막 그런다니까요. 막 실수해버려요. 예배 인도하면서 막 실수해버려요. 저의 그런 사역을 하면서 가장 부끄러웠던 많은 순간들이 있었지만 어느 순간이 있었냐면요, 제가 이렇게 운동을 좋아하고 운동을 잘하잖아요. 또 잘한다 생각해서 또 사고 난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 학생들을 막 이렇게 학생부 이제 전사님이었어요. 그리고 청년들도 있고 막 그래서 이제 막 그 청년들과 학생들과 이렇게 연합으로 수련회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부들부들한 공으로 사람 맞히는 게 뭐죠? 피구를 하게 됐어요. 피구. 근데 이 청년들이 잘 던지다 보니까 우리 중고등부가 많이 죽었어요. 제가 이제 들어갔어요. 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살리는데 막 잘 살려서 막 2-3명씩 막 살렸거든요. 근데 또 한 번만 더 살리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잘한다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잘한다 생각하고 딱 이렇게 좀 막 이렇게 알짱알짱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좀 피하려고 막 그랬는데, 이 청년을 맡았던 전사님이 공을 던졌어요. 근데 그분 운동 진짜 못해요. 운동 잘 못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남자이긴 한데 운동 진짜 못해요. 말은 잘하는 운동 못하더라고요. 근데 딱 던져도 가만히 있어도 못 맞춰. 그냥 이 사람 던지는 거 워낙 못 던지니까 던져봐, 너 가만히 있어도 그냥 안 맞아.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냥 딱 던졌는데 어디 맞은지 아세요? 얼굴에 맞았어요. 얼마나 부끄럽든지. 맞아서 아픈 건 하나도 안 아픈데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작은 예예요.
우리도 어느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내 안에 내가 잘해라는 마음이 생각이 들 때 꼭 실수합니다. 내가 잘해, 이 정도면 나 참 잘해,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때 칼로 손 자르는 거예요. 칼로 손, 무자르지 않고 칼로 손 자르는 거예요. 그때 뭔가 잘해서 잘 또 서류를 작성해야 되는데 꼭 그때 펑크 내요. 답안지 작성 잘해야 되는데 꼭 밀려서 넣어요. 밀려서 맞지 않은 것, 근데 맞는 거 찾고 있어요. 문제중 있잖아요. 맞지 않는 것은 그렇게 하면 맞지 않는 거, 틀린 걸 찾아야 되는데요, 맞지 않는 거 근데 맞는 거 찾아서 점수 이렇게 포기해놔요. 내가 잘한다 생각하면 그런 실수예요. 교만하면 사람이 낮아집니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반대로 겸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겸손하면 깨닫는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있을 뿐더러 존귀해지고요, 명예를 얻습니다. 그 사람이 높아져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겸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겸손한 사람은 내가 겸손해야지라는 결단과 함께 실제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실질적으로 주님을 찾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겸손한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겸손한 사람은 누구냐? 마음만 겸손해야지 그것이 아니라 마음과 함께 그의 말도 삶도 어떤 그의 모습도 겸손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한 몸부림을 갖는 그 사람이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만들어주시며 다시 그의 자리와 이치를 회복하여 귀한 인생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아이디어, 좋은 생각들, 좋은 인품, 좋은 지식, 많은 지식이 있어도 이것이 누구에게 왔다고요?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걸 기억하고 주님을 찾으시는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많은 돈을 벌고요, 거래처가 든든해서 인정받는 직장인, 안정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꽝이라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시는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반대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낙심의 이유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잖아요.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이 정도면 이 정도의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손해를 봅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방황을 합니다. 원하지 않는 질병이 찾아와요.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자랑할 것 없는 인생이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고 빠져나올 수 없는 아픔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우리의 소망과 희망 되시는 주님 앞에 나와 그분의 은혜와 은총을 붙드는 이것, 겸손하면 할 수 있어요. 겸손한 인생, 겸손한 사람들 되어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의 존귀함, 높여주심,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굳이 이 표현하지 않아도,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예수에게는 이만한 더 큰 능력이 있는데 이 말씀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삶의 승리도, 우리 삶의 능력도, 우리 삶의 원동력도, 그 모든 힘이 하나님께 있음을 이야기하며 이거 잊지 말고 겸손히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되어도 겸손, 아버지 하늘 높이 솟아올라도 겸손, 때로는 더 땅 밑으로 떨어져도 겸손, 많이 벌어도 겸손, 많이 가져도 겸손, 적게 가져도 겸손, 아버지 겸손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 승리케 하는 하나님의 존귀함을 경험하는 우리 되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안수 집사에 나오셔서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